오늘은 12월 17일 화요 주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고별 설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설교, 마지막 인사,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할지 혹시 생각해 두셨나요? 어떤 목사님은 항상 연말 또 연초가 되면 유언장을 쓴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 언제 어떻게 인생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연말이나 연초에 항상 이렇게 유언장을 쓰고 어떤 한 장소에 두고 내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유언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딱 준비를 해 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실천해야겠다 제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죠. 젊다고 저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마지막 인생의 내 유언 혹은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주고 평소에 시간 있을 때 준비해두면 우리가 그 진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바울의 밀레도에서의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 설교가 두 번째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제 우리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네 가지로 하나님을 또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일과 사역을 함께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주님과 성도들을 섬겼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다. 나는 숨김없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투명하게 앞과 뒤가 겉과 속이 같은 사역자다라고 고백을 했었죠. 또 겸손과 눈물, 인내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언제나 꺼리낌 없이 전했다라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내용을 나눴었어요. 오늘은 이후에 두 번째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그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권면은 여러분 자신과 양떼를 위해 삼가하라라는 것입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양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그 양떼를 돌보는 감독자, 여기에는 이제 장로, 감독자, 목자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또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의 역할, 또 장로의 역할은 곧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의 역할 중요한 두 가지는 뭡니까?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것과 또 사나운 짐승을 피해서 양떼를 지키는 것이 목자의 중요한 역할 두 가지입니다. 좋은 꼴을 먹은 양은 건강해져서 사나운 이리가 와도 도망갈 수 있는 또 힘과 또 사나운 이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꼴을 먹는다는 것과 또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 같은 자들이 와서 교회를 또 성도들을 힘들게 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 사나운 이리가 어떠한 존재이냐 이렇게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여기에서 사나운 이리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교회를 바른 진리로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진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거짓 선지자 교사들을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로부터 양떼, 성도들, 또 가정과 자녀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 감독, 장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양떼, 가정과 자녀, 또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삼가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말씀을 옳게 배우고 내가 배운 그 말씀으로 성도들과 자녀와 양떼들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디모데였던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삼가하라고 권면했던 그 말씀처럼 디모데 후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이자 에베소 교회를 지도했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같은 맥락의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같은 맥락이죠. 여기에서도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단순히 양떼를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나를 지키고 또 양떼를 지키는 것은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배우는 것이 곧 다른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진리의 복음, 즉 부활의 복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으로 영혼과 성도들을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나운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말씀과 또 디모데에게 했던 이 바울의 권면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과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잘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 이 사명이 있습니까?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어저께는 저희 병원에 한 권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제 입원해 계시는데 막 이렇게 핸드폰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는 친구가 책을 하나 소개시켜줬는데 이 책이 너무 좋은 책이에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의 책인데 목사님 이 책 아세요? 이러는데 제가 아는 책인지 한번 봐야겠는데요. 왜냐하면 제목이 같은 책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는 그 책인 거예요. 그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누가 추천해줬는데 그 책이 참 좋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걸 읽고 싶은데 혹시 목사님 그 책 갖고 계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 책상에 그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라 제가 두고두고 여러 번 읽고 있는 책인데 그 책을 본인이 이렇게 추천받아서 읽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반갑고 참 또 도전도 되었습니다. 그분은 권사님이고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그 책의 수준이 그렇게 낮은 책은 아니거든요. 평신도 분들이 읽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책인데 그 책을 본인이 추천받아서 읽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반갑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반가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이 나와 너와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길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 자녀들, 우리 공동체, 우리 이웃을 지키는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삼가하라. 삼가하는 건 단순히 조심하고 피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나를 무장해서 나와 주변 사람들을 다 지키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일에,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시간을 따로 떼어내고 그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도전하면서 제가 3가지로 우리 병원에서 직원 선교에 지체들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도록 매일 예배를 아침마다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루틴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면 그 습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매일 예배를 참석하다 보면 어느 날 사람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뀝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이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예수의 옛자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아내가 저희 교회 집사였어요. 아내 따라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잘 빠지진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그날 지난주 주일날 나눔을 하는데 자기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을 아내와 자녀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빠는 화가 100이었는데요. 지금은 70이요, 80이에요. 줄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본인도 점점 자기가 말씀을 듣는데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게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여러분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런 일은 없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년에 1독, 성경을 1년 1독 하는 것을 여러분 목표로 삼아서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한 번 읽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2번, 3번, 10번, 20번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일주일에 성경 구절 하나씩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1년 52개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성경 구절을 우리도 일주일에 하나만이라도 외우면 우리가 1년 52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과 내년부터 이 일들을 또 할 건데 우리 직원 선교회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너와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방법. 첫 번째는 예배를 매일 참석하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1년 1독하기. 세 번째는 일주일에 성경 구절 하나씩 외우기. 어저께 명원장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우스개 얘기를 했어요. 치매가 너무 무섭다. 골다공증이 너무 무섭다. 저도 사실 치매가 무서워요. 치매가 제일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기억이 없어지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암송입니다. 성경 읽고 암송하면 치매가 예방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또 성장도 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내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31절에 보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깨어 있는다, 깨어 있으라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을까요? 나에게 긴장감이 있을 때 깨어 있어요. 내게 뭔가 책임감이 있을 때 깨어 있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그냥 어떤 부담감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깨어 있기가 정말 힘들어요. 직분을 맡고 사명을 맡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그만큼 영적인 무게값이 있고 부담감이 있는 것이지만 그 영적 무게값은 나와 내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값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을 기꺼이 지십시오. 그것은 나와 너를 살리는 축복이에요. 아멘.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없어요.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편한 게 좋은 거고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무게값을 드러내야지 근육이 생기고 영적으로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고 자녀 낳아 키우면 부모가 되는 겁니다. 부목사 때는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담임 목사를 하고 나면 영혼의 무게값이 느껴져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를 너무나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아무리 큰 대기업의 평사원이 그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작은 소규모 자영업자 사장님 개인 사업하는 분보다는 마음의 부담감은 없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영적인 부담감이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거죠. 아멘. 나를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것을 부담스럽게만 느끼지 말고 나와 너를 살리고 나를 깨우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디모데에게 이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이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변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세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편안함만을 주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러분에게 100% 지지만 해주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장은 어렵습니다. 나에게 영적인 부담감을 주고 때로는 내게 영적인 권면과 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내 옆에 둘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돼요. 저는 제 멘토 목사님들을 몇 분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항상 쓴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저에게 때로는 권면을 하시고 또 저에게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제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고 제 영혼을 깨어있게 하는 귀한 메시지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분들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존귀히 여기며 그분들과 가까운 정기적인 시간을 연락하며 교제하며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내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 내년에는 여러분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여러분이 지낸다면 더욱더 깨어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삼가하라, 깨어있으라. 2025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삼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깨어있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2025년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며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깨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과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